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마음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옷 벗고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거구지요. 그리고 거인이지요. 거대한 용사지요. 이 골리앗이 철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그의 몸을 나타내면서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선이 없지요. 그저 보여지는 대로 육신의 시선으로 그 골리앗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겁을 먹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지요. 그래서 그 다윗이 등장을 해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 앞에 나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8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자, 그 다윗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것이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했던 말이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자, 이 다윗의 말은 그동안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의해서 크게 겁을 먹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소망을 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전쟁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말,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고 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의 말, 좋은 말, 희망의 말을 들었어도 마음이 닫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심히 여기저기로 꼬여 있다면은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죠. 오히려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엘리압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어도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8절 다시 보시면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듣자 엘리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어떻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화를 내고 다윗을 향하여 안양거리는 이런 엘리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소망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이 마음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봐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6장에 보면은 그가 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장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니라 제일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장자로서 엘리압의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다윗을 보면 화나는 거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마음이 넓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것만 보더라도 엘리압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좋지 못하다. 자,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 거기에서부터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실투하게 되어지고 다윗에 대해서 결코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은 이렇게 민병대로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출이 돼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그런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야 하죠. 근데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겁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막내 동생 다윗이 이 의분을 토하면서 자기가 골리앗을 쳐서 죽이겠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자기는 40일 동안 이 전쟁에 있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겁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가 저 골리앗을 쳐서 죽이겠다고 하니 또 거기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 야, 몇 마리도 되지 않는 그 양은 누구에게 맡겼냐? 너는 교만하구나. 네 마음이 완악하구나.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노를 바라고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외모를 본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것처럼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고집센 녀석아.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온 우리의 외모 이것도 보시지만은 그러나 그 외모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 닫혀져 있느냐,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엘리압은요, 다윗을 향하여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 있는 겁니다. 다윗을 향하여 그 마음이 절대로 좋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보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 다윗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 오늘도 들어지는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리필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닫힌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열린 마음.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하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보고 계신다. 자, 저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자, 이 말을 다윗 말고는 지금까지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말이 사울에게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자,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지금 다윗은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답습니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이 말은 사실 누가 해야 돼요? 사울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 말은 사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울은 아시다시피 왕답지 못합니다. 비겁합니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리고 악신이 그를 괴롭히고 있지요. 그러니까 겉만 왕이에요. 겉만 왕. 오히려 다윗이 왕답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왕답습니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지금 당장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왕은 아니지만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양을 칠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도망갔잖아요. 물어가면요. 그죠? 그가 목자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목숨을 걸고 새끼를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삭군은 뭐예요? 험한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몰고 가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내비로 두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삭군이에요. 그럼 목자는 뭡니까? 끝까지 그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자기의 양을 지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좋은 목자지요. 그지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을 잡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쳐 죽였다. 좋은 목자죠. 용기 있는 선한 목자죠. 자,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목자로서 용맹스럽게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켰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고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으니 나를 보내주세요. 바로 그 말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아십니까? 낙담하는 것, 낙심하는 것. 그래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었던 골리앗을 내 눈에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끊임없이 낙담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낙담하게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낙담하게 하고 실수나 실패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 좌절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고 그게 지금 마귀가 나를 향하여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낙담하지 않게 합니다. 낙담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담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말을 듣고요 소망을 가져봅니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과 싸우리다. 이 말을 듣고요 사울이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다 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 믿음을 무기로 마치 요나단처럼 40절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몇 개? 5개. 5개를 골라서 그것을 주머니에다 놓고 그 블레셋 사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전혀 겁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 다윗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등 떠밀려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서 크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근심하거나 두려우거나 겁먹지 아니하고 골리앗에게로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잖아요. 그죠? 물맷돌. 이게 무기가 아니라 무엇이 무기입니까? 다윗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그 무기. 이 무기가 있으니까는, 믿음의 무기가 있으니까는 다윗은 전혀 겁먹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 무기, 다윗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무기, 이 믿음의 무기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럼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